하늘빛 누리교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가을 금세 지나가 버리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중에서 가장 냉정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정도 봐주지도 않고 한번 쉬어가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가기만 하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인연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더욱더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헛헛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한 마음과 또 앞으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정말 우연히 성경을 열심히 본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2장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였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만 시험하시고자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무리를 먹일 만큼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빌립은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그랬는데 얼마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라고 동문서답했던 게 바로 빌립인데요. 그만큼 빌립은 계산적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법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드레 하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안드레 떠오르는 사건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드레가 정말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 싶어서 안드레를 찾아봤더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안드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우직한 남자였습니다. 안드레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남성적인, 남성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황상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형제는 굉장히 상남자 같은 집안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가로막고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칼로 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또 성령을 받아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수려한 말솜씨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면서도 큰 발걸음, 족적을 남기는, 하는 행동마다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상남자 같은 그런 리더 같은 모습이 베드로라면 안드레는 좀 다른 의미의 상남자입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좀 우직하고 충직한, 그러나 뭔가 재보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의 상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5,000명은 장정의 수니까 거기에 모인 노인들과 어르신들과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숫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충분히 넘었겠죠.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는가라고 물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가 드는데 이걸로도 쉽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허허벌판에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 벌판 앞에 이마트가 있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라는 질문을 듣고 안드레는 6장 8절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서는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 하는데 계산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먹을 걸 구해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상식적입니까? 이 안드레에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막막함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좀 이렇게 귀가 좀 잘 놀랍니다. 예민해가지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얼어붙기도 하고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총소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진짜 이 총소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울렁거리고 그래서 몰래 귀에다가 이게 휴지를 말아갖고 귀를 막고 나갔는데 또 그거를 용케 고참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기합을 주면서 어이없다고 군기 빠졌다고 막 혼내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겨울 군번이라서 구정 이전에 1월 말쯤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간 곳은 우리나라 한 4개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이 기계화 부대라고 전차랑 장갑차 타고 전쟁 나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맨날 주간 야간 무슨 맨날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자대 배치 받아서 갔는데 분대장인 병장이 저를 데리고 이제 장갑차를 보여주면서 야 멋지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눈에는 고철 덩어리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 고철 덩어리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면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철이 두꺼워서 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도 많이 나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참이 저한테 그 장갑차나 전차 아래 보면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궤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알게 뭡니까? 신병인데. 그래서 체인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자전거인 줄 아냐고 또 엎드려 뻗치라고 해서 기합받고. 정말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장갑차 위에 이렇게 무기들이 달려있는데 저건 뭐냐고 물어봐서 기관총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기관총이냐고, 저건 K6고 뭐고 안 배웠냐고 막 혼내는 겁니다. 정말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 목숨보다도 또 귀하게 여기면서 이거를 잘 닦고 정비하고 매일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한 무슨 세차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맨날 이제 세차시키는, 거기를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를 주는지 아십니까? 칫솔 하나 줍니다. 우리 입 닦을 때 쓰는 칫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대원 10명이 장갑차 한 대를 관리하는데 이 칫솔 가지고 일일이 다 먼지를 털어내고 치약 발라서 닦아내고 마른 걸레로 닦아냅니다. 군대는 아시겠지만 치약 하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곳을 다 치약으로 다 닦는데요. 그건 이제 수컷 냄새를 지우려고 치약의 그 향기로운 냄새로 덮는 건데요. 그러면서 속으로 정말 군대에서 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놈의 무식한 것들, 이놈의 제정신이 아닌 것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진짜 하나님 왜 하고 많은 부대 중에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악몽을 꾸면 왜 재입대하는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재입대하는 꿈이 아니라 칫솔 들고 장갑차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얼마나 막막한지요.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상상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허허벌판의 자갈밭 같은 그런 곳에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들을 눈앞에 두고서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라고 할 때 얼마나 막막한 질문입니까? 근데 그런 질문 앞에서 안드레는 일말의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떼어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거 없나 보기도 하고 무리를 헤집고 다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한 어린 소년이 들고 있었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과 함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물으실 때에는 그 질문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들을 먹일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의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의미를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직한 충성심에서 예수님이 구해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라고 하셨으니까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이 우직한 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답변으로 이끈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하겠느냐라는 말에 이 소년에게서, 이 아이에게서 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안드레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때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부활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를 만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도 같이 헬라인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것은 이들이 첩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한 상황 가운데서 상의를 해야겠는데 이 똑똑한 빌립이 신뢰할 수 있었던 자, 그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의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같이 커서 절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드레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성격인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우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안드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안드레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굉장히 우직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동시에 현명했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35절 42절을 빠르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들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세례요한의 말을 믿고 똑같이 우직하게 그 말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일생일대에서 메시아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눈앞에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내 가정에서는 아픈 자가 있는데 이 아픈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문화는 제자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수발을 다드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자신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수발 들면서 생활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거창하게 주님이 나를 제자로만 받아주신다면 제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드릴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모실 테니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로 핵심을 찌르는 현명한 질문입니다. 현명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와 함께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그것만 바란 것이죠. 메시아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안드레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긴 말하지 않습니다. 상남자는 참 말이 짧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네가 와서 함께 머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즉 함께 머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경험하면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지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안드레의 현명하고도 순박하고도 우직한 그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드레의 이 대답이 현명합니까? 또 세 번째로 안드레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였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흩어놓을까, 이 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요. 모든 곳에서 막 세례를 주고 다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세 중인 대세인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무명의 나사렛 시골 출신의 저 청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오병이어 사건 때 어디에서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 앞에 한 걸음의 행동으로 보였던 안드레가 똑같이
아, 그렇습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대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로지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안드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간 그 이후의 타임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생계를 뒤로하고 주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안드레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일화가 성경에 기록된 안드레에 관련된 거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안드레는 우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그 부르심 앞에 계산과 상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 고지곳대로 믿어서 발걸음을 뛰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직한 안드레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미리 맛보아 누리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도 또한 그 우직한 믿음의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현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선생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핵심을 찌르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주저함 없이 따랐던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이 안드레를 살펴보면서 정말 나에게 없는 이 자세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간절히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며칠 전에 읽었던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20대에서 60대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그 질문 앞에 대답이 어른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진정한 어른. 다양화되고 파편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1등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등 이하의 삶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고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젊은 한때를 보내고 있는 20대와 30대 그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지침서도 없고요, 물어볼 데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고 아픔과 절망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본받고 싶은 어른을 찾고 싶은데 그러한 어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내어놓고 지혜를 구하고 싶은데 그런 어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40대에서 60대도 똑같이 어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이들이 인생을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른을 똑같이 못 만나봤다. 나도 아직도 나이가 먹었지만 그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면에는 근데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대답에 투영된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가 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안드레는 1인자가 아닙니다. 안드레는 한 번도 유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2인자도 아니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화되고 문서화되기 이전에 구두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이랬더라 하면 누구? 이렇게 묻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랬더라 그러면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1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간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도 안드레였고, 오병이어의 핵심 키를 쥐고 있었던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무리들이 먹게 했던 것도 안드레였으며,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인 이방인 중에 한 명이 누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안드레이지만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의 것을 다해서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을 옮겼더니 베드로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누가와도 같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안드레는 그리스와 러시아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에 기틀을 마련하게 된 창시자라고, 성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 삶이 비참하다고, 비루하다고, 고루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삶이 허망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삶 참 불쌍하다고 느끼는 분, 힘이 빠진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만남의 문턱에서, 취업의 문턱에서, 혹은 관계의 문턱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안드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아닐지언정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판가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려내시고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안드레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지극히 평범한 자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그것에 소망을 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을 사시던 후반을 사시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만큼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도 삶에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안드레도 분명히 막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고 부르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믿음의 반석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호 제자인 안드레가 옆에서 그걸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럼 주님, 저는요? 저는 어떤 자가 될까요? 당연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의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록이 된 것은 안드레가 누구를 주님께 데리고 왔다, 안드레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이 기록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안드레의 삶의 주인공은 안드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이름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권혁창,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정유은, 이렇게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참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분들이 알바하신 것보다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술집이라고 하면 단란주점도 알바해봤고 민속주점도 알바해봤고 호프집도 해봤고 뭐 철근도 날라봤고요, 과외도 해봤고 당구장도 해봤고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다 해봤습니다. 뭐 부모님이 아실 수 없는 알바까지도 많이 해봤는데요. 전단지도 뭐고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참 통장에 150원 남아있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혼자서 여간방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달빵이라고 하거든요. 지낼 데가 없으면 달빵 싸게 주면은 살 수가 있는데 그 150원 남아있는데 내일 당장 뭐 사 먹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막막할 때인데 하나님한테 딱 2번 욕하면서 신경질 냈습니다. 그게 선능력에서 반지하 살고 있을 텐데요. 그 야밤의 골목길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네가 한번 와서 살아보라고. 네가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게 살기 쉬운가? 나 미쳐버리겠다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든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나? 교회 가고 싶지도 않다고. 있기나 한 거냐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두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만드시고 정말 괴롭히시는지, 그런데도 약간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주일만 되면 자꾸 찔리는 겁니다. 정말 괴로웠는데 문득 제가 이제 그 반지하 그 자취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식탁 위로 이렇게 개미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미를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근데 그 개미를 보니까 딱 저은 것 같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지. 맞아. 나 이렇게 개미처럼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죄를 짓고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살리셔서 괴롭히시지? 나를 그냥 심판하시면 될 걸 왜 자꾸 나를 살리시고 자꾸만 괴롭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들여왔을 때, 아니요,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멸해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면 그뿐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삶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양이 먹는 구유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나셔서 한평생을 누더기 같은 걸 걸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만 지내셨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죽으실 때까지 가장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서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살아봤냐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어 보셨고 누구보다도 불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삶 앞에서, 그 인생 앞에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때문에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때문에 저의 비참함에서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받게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토로하고 희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의 삶의 힘듦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아시죠? 정말 아시죠? 가난이 뭔지 아시죠? 아픔이 뭔지 아시죠? 이 억울함이 뭔지 아시죠? 주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주님, 주님 밖에는 나를 위로할 분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또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온몸에 온갖 그 물고기에 관련된 것도 뒤집어 썼을 것이고요, 비닐부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비린내도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다.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큰 일을 행할 베드로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른을 구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원하는 어른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우직하면서도 신실하게 그리고 현명함으로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흡수하고 들어줄 수 있고 또 충성된 자세로 주를 믿는 그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자는 왜 저렇게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때 당시에 바닷가에서 시골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던 자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근근히 하루 살고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르심 이전에는 물고기를 죽여서 근근히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이후부터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자들이었죠. 근데 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동행하다 보니 어느덧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도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직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함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신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삶 가운데서 사도로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길 위에 계십니까? 잠언 말씀에서는 의의 길 위에 있을 때야만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지금 삶 가운데서 뭔가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 저도 있어봐서 압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울증도 겪어보고 공황장애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지금도 약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에 오를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죠. 멍합니다. 시간만 지나갑니다. 시계 소리가 공포로 다가오고 누군가의 눈빛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 숨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나를 살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나와 교제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 저도 그런 분들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개인을 하찮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게 힘써서 한 목소리로 주를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왜 1호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고 따르는 그 삶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를 끝까지 믿는 우직한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충성된 자세, 순종하는 믿음,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안드레를 본이 되고자 제 1호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안드레를 보시면서 도전도 받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그것에 소망을 두시면서 하루하루를 힘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